자, 이제 우리는 어, 성장하는 소그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만약에 우리의 이 목장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유익한 교제를 나누는 목장으로 자라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 열매를 맛볼 수 있을지, 어떠한 이 유익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어, 여러분들이 목자 보고서를 올려주는 것을 또 읽어보고 또 이제 제가 걸어 다니면서 틈틈이 목장 모임 하는 것을 그냥 살짝 보고 다니고 있긴 한데 음,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잘하는 목장도 있고 또 여전히 좀 뻣뻣하고 어색해 보이는 목장도 있는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자들에게 좀 용기와 또 은혜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맡았다는 것과 이 자리에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다만 이제 경계해야 될 마음은 이 마음 목자로서의 마음에 있어서 소홀해지는 것, 또 책임감 없게 행동하는 것과 교만해지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계속 목장 안에 부어질 거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목장 안에서 누리는 소그룹 안에서 누리는 이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중이에요. 소그룹에서 창출된 교제는 이 서화와 통하는 많은 유익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이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어,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 안에 배워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습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목장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고 부대끼는 이 사역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목장이 정말 이 외적으로도 친하고 외적으로도 친해야 돼요. 그래서 단지 막 목장들이 모였을 때 늘 이 성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도 많이 얘기하고 또 한 주 동안 뭐가 좋았는지도 얘기하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도 많이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잡담조차 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무언가 더 진지한 대화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의 어떤 이 교제, 나눔도 충분히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여러분의 소그룹이 구속의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의 어떠한 이 자기의 성찰과 또 반응과 회개와 순종의 결단 등이 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균형들을 늘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저도 지금 제자 훈련을 통해 매주 3시간짜리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지만 이 소그룹은 라이브 공연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딱 정해진 것이 없고 항상 그 흘러가는 분위기와 흐름을 잘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만져주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 중요한 교제를 창출한다고 저번 주에 나눴는데 그룹이 가족 역할을 맡으면서 그룹 내 교제가 발생한다. 참석자 전원이 강사한테 배우는 미니 세미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삶과 상실과 어려움을 내보이면서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가족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룹 안에서의 교제가 잘하면 그룹 밖의 교제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나누는 어떠한 이 사랑과
또 교제와 정직과 이 은혜의 방식을 많이 맛보면 맛볼수록 그러한 형태의 이 관계가 다른 외적인 부분에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자 훈련 인제 하는 한 자매님이 이제 우리 이번 주에 감사 노트를 매일 올리는 생활 숙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거신 분이 이 취업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근데 이제 그 두려워하는 어머님한테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되게 격려를 해 드리니까 어머니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말 처음 들었다고, 자기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 직장에서 인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이 성경적인 교제를 배우고 그리스도인다운 이 관계의 방식을 배워 갈수록 그것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마치 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 가고 성경적으로 관계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면, 성경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 간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변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과 더 친한 교제도 개발돼요. 그래서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좀 더 실체로 인격적이고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그룹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풀어지고 나타날수록 우리 소그룹 멤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런 유익들이 우리 소그룹 안에서 매주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20 분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그룹의 멤버들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한번 요 내용을 형주가 한번 읽어 볼래요? 박스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지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대개 우리 중 다수는 결국 그것을 피하고 만다. 우리는 그저 너무 많은 긴장과 갈등을 예상한다. 그러나 좋은 그룹 교제에 마음을 붙이면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진실을 반길 줄 아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고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지체들도 있을 수 있는데 비슷하거나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정직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 경험 때문에 정직을 두려워하는 일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서 손해를 본 경험 또는 배신을 당해 본 경험이 다 한두 번쯤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직하게 행동할 경우 상대방이 화나고 상처받으며 내게 주던 사랑을 거두어가는 경험을 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정직하게 얘기할 때 내 자신이 상처를 입는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요런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솔직하게 무언가를 얘기를 했는데 들을 때는 되게 마치 공감해 주는 것처럼 들었다가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정직하게 오픈한 내용을 가지고 뒷담화를 하면서 되게 이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삼는 경우. 근데 이것이 나한테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겪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직하게 사는 것은 바보다. 무언가 다른 지체들에게 이 정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이 정직한 속마음을 가리는 형태로 관계를 잘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저 사람의 진짜 의중이 뭘까?' 요거를 어 좀
판단하게 된다고 할까? 사실 우리가 이러한 가면과 또는 이 가식과 위장을 다 치우고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 없는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이 거짓과 가식과 위장이 없는 속마음과 속마음이 통할 때 서로에게 연결되는 느낌을 느낄 것이고 또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격려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성장하는 은혜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점점 커가면서 경험했던 여러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선뜻 누군가 앞에서 정직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둘러댈 수 있는 말들 아니면 적당히 내 자신과 관계없는 내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 아무런 이 속마음과 속마음이 연결되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그룹은 요러한 이 정직이 개발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고 또 반드시 정직이 개발되어야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이 어떻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정죄 없는 분위기에서 실행되는 진실이 얼마나 치유와 자유를 줄 수 있는지 나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험하게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받아도 무너지거나 발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배운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고 진실을 얘기해 줄 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수 있음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히려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갈등이 해결되고 관계가 호전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교제 안에 이 소그룹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음을 경험한다. 그리고 사랑의 피드백과 교정을 홀가분하게 수용하며 고칠 것은 고친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나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세상에서의 이 관계 경험이 뭔가 이 정직과는 거리가 먼 관계라면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먼 그러한 관계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온전한 속마음과 또 정직함을 나타내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내고 고백할 때 이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음을 또 이것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직을 중요하게 여겨 되면요. 점점 더 우리는 그 정직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성장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위장과 가식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과 어떤 진실을 내보이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생들을 맞을 때 마지막에 물어본 질문은 그거였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잘 오픈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주 가리거나 위장하는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목자로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을 어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자인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또 가식이나 위장으로 치장하지 않고 터놓기 시작한다면 목원들도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자기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파워풀한 교제가 될 수 있는지를 점점 더 맛보고 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당연하게 따라오는 또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성품의 통합이 촉진된다는 거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면을 수용하고 경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어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모습만 보이고 굉장히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은 정말 이 교회에서의 모습은 그게 뭐였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그런 사람의 자녀들일 경우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왜 교회에서는 저렇게 막 이렇게 인자하게 천사처럼 행동을 하는데 왜 집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까? 요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도 해요. 또 참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놓치기 쉬운 가치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성품이 통합이 되지 않냐면 어 자기의 어떤 이 연약함과 나쁜 점을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자신의 어떤 그 약점과 또 못난 점을 감추려고 하고요.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분노로 이 방어 기제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소그룹은 이러한 이 통합 결핍이 어 통합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 결핍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 항상 완벽해야 되고 자신의 이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날 때 이 수치스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의 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서부터 자라나는 이 은혜를 소그룹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상주의와 고지식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신과 타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또한 우리 자신의 일부이고 그 사람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요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자신의 이 부정과 약함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그 약점과 부족함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냥 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자체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목회자인데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단점이 있지? 저런 단점이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통합된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치심과 죄책감은 은폐와 가식을 조장한다. 흑백 논리 그리고 이 교회나 이 밖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 비밀스러운 삶과 행동 요런 이 통합 결핍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 진정한 성장에 방해가 돼요. 우리는 남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이 결핍되면은 남들한테 보이는 모습만 잘 가꾸게 되고 자기 자신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식하는 법만 더 개발이 되고 자신의 이 속마음과 정말 그 전 인격이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이 통합을 기르는 강력한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환경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두려운 부분이나 잊혀진 부분을 인식하는 안전한 틀이 된다. 그리고 사실은 나조차도 잘 모르는 내 어떤 이 모순과 또 부족함을 멤버들이 먼저 인식해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은혜로 수용해 줄때 나의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약한 부분도 수용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수용하고 은폐와 가식을 그치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내가 만들어 낸 어떤 이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내보이며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사랑과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경험하고 통합할 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소그룹이 정말 잘 자라날 경우 그런 장이 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고통에 대한 적응력까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일 거예요. 이 성품의 통합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험해 본 지체들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또 경험해 보지 못한 지체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고통에 대한 적응력은 이미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경험해 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하기 때문이에요. 또 세상에서 이 망가진 세상에서 온갖 이 타락한 이 결과물들을 맛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과 타인과 자신에게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한다. 즉 고통과 고난과 이 부정을 경험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느냐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고통이 없는 척을 하고 또는 그 고통이 가져온 결과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극소화시키고 또는 이 고통을 끊임없이 남 탓으로 돌리고 또는 고통에 대한 그 감각 자체를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고난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크고 작은 고통들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룹의 커다란 유익은 멤버들이 고통과 정상화하게, 즉 고통에 적응하고 길들여져 잘 대처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갈등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어 우리를 지지해 주고 도와주고 또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며 다시 세워 주고 또 감시해 주는 그룹이 있으면은 우리는 점점 더 고통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쪼끔 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커지고 고통에 대한 적응력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룹이 없을수록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그룹은 정말 이 고통에 대한 적응력을 낳는 그룹이다. 그래서 한번 요 박스에 있는 내용을 누가 한번 읽어 봐 주실까요? 우리 찰란 자매 혹시 읽어 줄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이 임하면서 그들은 고통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멤버들의 보편적 현상임을 배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옴을 깨닫는다. 그들은 항변을 포기하고 실수와 고통과 실패를 삶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현실적 기대를 버리며 자신을 받아준 대로 그들을 또한 받아준다. 그들은 인내, 끈기, 용서, 자기통제 등 성숙한 특성들을 배운다. 자신의 투자에 대한 두둑한 수익 같지 않은가? 고통과 아픔을 잘 다루면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거니와 그룹이 그런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다. 거꾸로도 맞다. 그룹이 이런 문제를 피하려 하면 결과는 아주 극적일 수 있다. 인격적 변화는 내면 깊은 곳이 아닌 표면에서 일어나며 오래가지도 않는다. 멤버들은 내면 지향적이 아니라 외면 지향적이 된다. 그들은 시간을 두고 간절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 없이 당장 빠른 결과를 구한다. 그들의 초점은 그룹 내에 정말 중요한 관계에 있지 않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그룹에 왔든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다. 삶의 부정적 측면을 다룰 도구나 격려가 없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제 위쪽 문단은 이제 이 건강한 그룹으로서의 유익을 말하는 거고 아래 문단은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룹으로서의 유익 이 단점 또는 결과를 말하는 건데요. 아 사실 좋은 그룹일수록 자신의 어떤 실수나 실패, 고통의 문제를 잘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할 때 판단받거나 정죄받거나 이런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어떠한 이 용서와 용납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어떠한 말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경험을 할 때 점점 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인내나 끈기나
용서나 자기 통제 등 성숙한 특성들을 그 안에서 배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이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가도 이 교회에 와서 이 목자를 만나고 목원들을 만나면 그래 내가 이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격려를 얻을 수 있지. 이런 기대를 하고 오게 된다면 우리의 그룹이 굉장히 모두에게 특별해지고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 그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반대로 우리 그룹이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를 수 없는 그룹이라면 어 이 아래 문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늘 표면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도 내면 깊은 곳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표면적인 말, 표면적인 대답, 표면적인 나눔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라고 거기서 말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변화로 전혀 이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왜냐? 내면 지향적이 아니라 외면 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그룹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이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만 보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룹이 별로 이 자기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없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러한 이 표면적인 관계가 되면요. 그룹이 아무런 이 격려와 삶의 개선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룹에 오는 게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 안에서 참 이 낯선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또 뭔가 연기를 해야 되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그룹에 있는 게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점점 더 그 그룹에 오기 싫어지겠죠. 하지만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점점 더 가족이 되어 가고 또 서로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고 또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참 쉽지 않은 얘기까지도 정직하게 잘 다룰 수 있는 분위기로 여러분의 목장이 자라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목장 안에서 많은 열매와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에너지와 마음을 헌신하고 투자할 때 풍성한 보상과 수익이 따른다. 교제, 정직, 통합, 고통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결실을 당신 그룹 활동과 과정의 핵심 유익으로 지켜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한가, 정직하길 두려워하는가. 목자 자신의 어떠한 정직하게 자신의 면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나는 통합된 사람인가 아니면 통합되지 못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고 또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요 세 면을 가지고 먼저 우리 안에서 연습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고 또 격려해 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들을 불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언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작은 자고 연약하며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건강하고 뛰어난 자에게 목자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목자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목자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목자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보이고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열어 보일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목원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목자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좋은 면이든 좋지 못한 면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다른 지체들을 맡겨진 영혼들을 잘 끌어안고 날마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우리 목자들의 사역에 복 주시고 은혜와 기름 부으심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목장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었다면 봄이 오게 하시고, 봄이었다면 쑥쑥 자라나는 여름이 되게 하시고, 또 여름이 지나간다면 많은 열매와 수익을 얻는 가을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목자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